기도하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0일 통큰 통독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부족한 중에 90일 통큰 통독 강의를 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제11주차 12강 강의를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강우리를 넘치는 능력의 시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에 동참하시는 귀한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러 채워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속에서 영적인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90일 통큰 통독을 통해서 말씀이 삶이 되는 큰 기쁨을 누리는 능력의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전도사님과 또 귀한 우리 집사님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 말씀의 권능, 기도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90일 통근 통독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의 큰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이제 제11주차 12강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는 61일부터 66일째까지입니다. 우리가 통권통독을 공부할 때 강의를 듣고요. 그 다음에 본 교재를 읽고 학생 워크북이 있습니다. 워크북을 공부하시고요. 성경을 반드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승리의 전리품을 받아 누리고 또 승리의 전리품을 기록하는 승리의 전리품 기록의 참고가 있습니다. 학생 워크북에 승리의 전리품을 받아 누린 상황을 기록하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큰 은총 누리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를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은 에스라가 제사장 사관에 의해서 기록한 역사서라고 했죠. 구약의 역사서에 큰 두 줄기가 있는데 모세의 신명기적 사관으로 쓴 역사서가 있고 에스라 선지자의 제사장 사관에 의해서 기록한 역사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 선지자가 쓴 제사장적 사관에서 쓴 역사서는 성전 중심의 남왕국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죠. 다윗 왕을 중심으로서 남유다 왕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성전 중심의 남유다 왕국의 역사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 왕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데리고 남유다 왕국을 세웠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성전 중심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 회복을 중요시 하는 것이죠. 역대기는 BC 400년대에 쓰여졌는데 아담에서부터 고레스 칙령까지 시대를 총 망라하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고레스 칙령까지의 시대를 망라하고 있다는 것은 포로 교환 시대에 이르러서 창조 시대부터 포로 교환 시대에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기까지의 시대를 망라하는 것이죠. 역대기의 저자는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특별히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온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초라한 성막에 안치되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성전 짓기를 간절히 열망했죠.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약속하심으로 다윗이 성전 짓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윗 언약을 주시죠. 다윗 언약을 통해서 점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바른 예배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바른 예배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유다왕국이 우상숭배 죄악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포로 귀한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역대기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제사장적 사관회에서 역대기를 기록함으로 포로 귀환민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죠. 사무엘과 열왕기는 과거 지향적이라면 역대기는 미래 지향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 70인역의 역대기의 명칭을 보면은 파랄레이 포메나, 즉 남은 것을 보충하다는 의미입니다. 헬라 70인역의 역대기 명칭이 그렇다는 것이죠. 열왕기 역사를 보충하는 책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역대기는 제사정적 사관에 의해서 쓴 역사서고 성전을 중심으로 남유다국의 중심, 남유다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성전 예배를 중요시 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대기 저자가 에스라 선지자가 제사장적 사관에 의해서 역사서를 다시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민으로 70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서 돌아와서 포로 귀환민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는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죠. 그래서 과거의 여호와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과거 역사를 다시 말씀을 하면서 교훈하는 형식으로 역대기를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첫 9장은 족보 형식으로 서두의 9장은 조상들의 족보를 먼저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여 주는 것이죠. 포로 가운데서 돌아온 백성들도 그들의 혈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혈통에 속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즉 신의 산 언약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다윗 언약과도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유다 백성들이 패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교환민들이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남은 자들이 다시금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바른 예배 회복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 족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현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족보는 아담부터 사울왕까지 족보로만 처리한다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 구속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쭉 지속이 되는데 포로 귀환민들에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구별되어 선택된 사람들, 남은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렘넌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선택된 사람들, 남은 자들은 구약의 남은 자 신앙 사상이 있는데 우상 숭배 제약이 만연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가며 확장되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족보를 살펴보는데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제사장적 사관으로 역대기를 기록했습니다. 기록 목적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포로 귀환민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혈통임을 기억하고 그들이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언약 백성은 아브라함 언약
신의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영광스러운 회복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보로 귀한 민들을 격려하는 것이죠. 이름을 나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역할을 맡은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시고 이끄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축복은 열조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세대를 통해서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신의 뿌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이방 땅 바벨론 나라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나라에서 자신들의 뿌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포로민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뿌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회복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역대기의 족보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한 조상 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찰은 무엇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 죄악을 걸어갔다고 그랬죠. 불신앙의 죄악, 사치와 방탕, 사기, 불법과 불의를 행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과거에 잘못된 것을 살펴보고 그들의 조상들의 잘못을 살펴보고 다시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현재와 미래에도 여전히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대기 족보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대한 사람처럼 참으로 귀한 것은 없다. 그런데 그들의 이대함의 99%의 가능성을 당신도 가지고 있다. 즉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대함의 99%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역대상 1장에서 9장 34절까지의 족보를 읽었는데 수많은 발음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 구속의 역사사에게 쓰임 받으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책 세 권이 나오는데 생명책, 행위책, 기념책입니다. 생명책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기념책에 모든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었는가?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각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는 자신의 복의 지경을 넓혀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복주머니로 삼아버리는 꼴이 되죠.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해서 나의 지경을 복의 지경이 아니고 순종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 우리 통큰통독에서 관점 1이 종말론적인 구속사의 역사, 관점 2가 하나님 나라 회복이죠. 관점 3이 구별된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담겨 있겠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모든 지경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죠. 순종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바른 관점으로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순종의 지경이 넓혀져서
하나님의 뜻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더욱더 확대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귀한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들이 70년 만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미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부터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시대가 진행이 되는데 포로 시대가 70년이 차면 다시 고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1차적으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포로민들이 귀환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 때 메데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죠. 메데 바사의 오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메데 바사 제국에서 메데 바사는 페르시아죠. 메데 바사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벨사사 때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멸망을 당하는데 1차 포로, 2차 포로, 이제 3차 포로가 있는데 이것은 포로 귀환이 아니라 이것은 포로로 끌려가는 지금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이 친애국 정책을 썼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아니하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죠. 그러므로 시드기야 왕은 더욱더 처절한 멸망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차 포로는 다니엘과 여호야김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BC 605년 1차 포로가 있죠. 이때 1차 포로가 있었고 에스겔과 만여 명의 왕실 지도자들과 여호야김 왕이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이 시드기야 왕 때 항복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3차 침공이 일어나게 되고 시드기야는 3차 침공 때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차까지 침공하여서 5년 뒤에, 그러니까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난 뒤에 5년 뒤에 남은 백성들까지 다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읍이 있었죠. 성읍이 불타고 사람들도 많이 죽고 칼에 죽고 또 굶주려 죽고 끌려가고 이렇게 되었죠. 터지게 되었죠. 예루살렘 성이 불을 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기명들이 빼앗기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70년 만에 다시 기원하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70년 만에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고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고레스 칙령이 내려진다는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로 귀환에 관한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스룹바벨이 포로민들을 인솔하여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기초를 놓을 때 방해를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제거하고 성전을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차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가 있죠. 에스더의 남편은 아하수에로인데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의 상황이 있죠. 에스더가 있을 때는 에스더는 포로 가운데서 귀환하지 아니한 백성입니다. 이때는 바벨론 제국에서 제국이 완전히 바뀐 상태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뀐 상태에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의 왕비로 있을 때 하만의 유다민족 말살 정책이 있었죠. 말살 정책 때 포로 가운데 기환하지 아니한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멸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하만의 계략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유다 민족에게 승리의 기쁨, 불임절의 기쁨을 안겨주시는 것이죠. 2차 기환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2차 기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차 기환, BC 445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기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3차 기환을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고 영적 회복을 이루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기환 시대죠. 포로 기환 시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기환 시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회복의 책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재건의 책이죠. 느헤미야 선지자가 3차 포로민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는 보존의 책,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포로민들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임을 하나님께서는 포로민들 가운데도 있고 포로 귀한 백성들 가운데도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서는 섭리적 보존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와스대 왕비의 폐위가 있죠. 1장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죠. 하만의 업무가 있고 모르드게의 구원 청원이 있고 에스더가 도움을 받습니다. 해결되는 위기 상황이 6장에서 10장까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오히려 명예를 얻게 되죠. 하만이 자신이 명예를 얻고자 했지만 모르드게가 명예를 얻게 되고 하만은 자신의 계략에 자신이 넘어가서 죽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복수가 있고 불임절 탄생이 있고 모르드게가 수상이 되는 장면입니다. 에스더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바사의 왕들이 있고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잡혀가고 에스겔과 왕실의 주도자 마하나만이 사로잡혀 가고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 사로잡힌 다니엘, 유대인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지속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이 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기원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에스더의 이름은 페르시아어로 스타라는 이름인데 그녀의 원래 이름은 하다사이죠. 하다사인데 성경에 특별히 정치적, 경제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여인이 있습니다. 사용하신 여인이 누굽니까? 룻기죠. 사사시대의 총체적 암흑시대에 룻을 통해서 한 줄기 싱싱한 꽃과 같은 빛과 같은 룻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보, 이웃과의 관계보에 관한 말씀을 룻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룻이 살던 시대는 매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에스더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유다 민족이 말살되려는 그런 시대적 암울한 상태, 정말로 참담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에스더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포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있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포로에 귀환한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이죠. 포로 귀환한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귀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더서는 귀환하지 아니한 백성들,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그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사왕 아하수에르 왕의 아내로서 아하수에르 왕은 크세르크세스죠. 크세르크세스인데 아하수에르 왕의 아내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의 사촌이며 그 에스더를 양육을 키운 모르드게가 하만의 음모를 알아채고 에스더에게 말하고 에스더는 이제 하만의 계략을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는 결단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보존을 받게 되고 하만의 계략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로 스타라는 이름인데 히브리어로는 하다사이죠. 여인이 주인공인 두 권의 책 룻기와 에스더가 있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이 유대인과 결혼했고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 보아스는 유대인이고 룻은 모압 여인이죠. 룻은 모압 여인, 모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숭배 나라죠. 모압 여인 룻이 유대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유대 여인은 이방 남자에게 결혼했는데 에스더는 유대 여인인데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바사왕 아하수에로는 크세르크세인데 왕 시절에 기원하지 않는 포로민들에게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은 섭리주, 구속주,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런데 포로민들 가운데서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한 백성들, 남아있는 백성들도 보존해 주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임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프림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장 왕이 와스드의 폐위가 있고 2장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고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는 업무를 고르데게로 밝힙니다. 스라는 포로로 불려갔던 유다 백성들의 후손이죠. 유다 백성들의 후손인데 예루살렘에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이 이제 2차로 귀환한 그러니까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의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60년 후에 2차로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은 스룹바벨의 인수라에 1차로 귀환하게 되고 에스라는 2차 포로민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포로민들이 돌아왔을 때는 성읍이 황폐한 가운데 성전이 무너진 상태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다시 재건해야 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잊혀진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열왕기서는 모세의 신명기적 사관에 의해서 썼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역사를 다시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제사장적 사관으로 다시 역사서를 기록한 그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서에 큰 줄기의 역사서가 있는데 모세의 신명기적 사관으로 쓴 역사서, 에스라 선지자의 제사장적 사관으로 쓴 역사서, 두 역사서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민족의 길고 긴 역사를 짧게 요약하고 포로 시대 역사사인 이제 포로 시대 역사서가 에스라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연결하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1장 9장까지 족보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남유다 왕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서 남유다 왕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역사서를 쓰는 것이죠. 역대상의 족보는 아담, 셋,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경건한 하나님의 계열, 셋의 계열을 통해서 이제 유다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었습니다. 셋을 주시고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는데 특별히 셈의 계열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어져 가고 있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셈의 계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를 거쳐서 특별히 남유다국의 지파, 중요 지파를 주축을 이루었던 유다 지파가 있죠. 남유다국에 두 지파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가 주축을 이루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내전으로 인해서 거의 멸절되다시피 했죠. 그래서 유다의 우선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보와 다윗의 성전 중심의 예배 문화에 중점을 주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족보가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쭉 족보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연결되는 다리의 역할을 해줍니다. 60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에서 10장, 에스라 4장 6절에서 23, 에스라 7장 10장까지 읽게 됩니다. 에스더의 스토리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와스더가 폐기되고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게 된 것이죠. 3장에서 5장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온 나라와 유대인을 몰살하려 하자 에스더가 이제 나서게 되는 것이죠. 하만의 눈에 거스를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굴종하지 않았죠.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만의 눈밖에 났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온 유대인 학살을 하려고 하만이 음모를 꾸미죠. 그런데 오히려 자신에게 자신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이로이다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순종하여서 에스더는 온 유다 민족이 말살되는 위기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중요한 구속사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만의 흉계를 살펴보면 하만은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 민족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다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목을 차단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시대에 사탄이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하만에게 들어가서 오실 예수님의 길목을 막으려고 하지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탄의 방해를 뚫고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로 오시게 되는 것이죠. 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르드게가 영화롭게 되고 하만은 교시형을 당하고 유대인 학살 계획은 완전히 뒤집혀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대적들을 진멸해서 승리를 얻고 모르드게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군인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함께 있고 그들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에서의 하나님께서 보는 속사적 의미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의 발로 사단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머리를 밟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남자아이들을 살려두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살려두는 것이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시대에 사탄이 하만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자손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히려 그들의 계략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인 방해를 뚫고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자, 주전 5세기 말 바사의 수상공을 배경으로 하는 에스더는 유대 소녀죠. 유대 소녀인데 바사의 왕후가 됩니다.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일어서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국의 역사가 바뀌게 됐죠.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막강한 정치적 권력과 막강한 제국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소녀가 바사의 왕후가 될 수 없죠. 절대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고 또 유다 민족을 파멸로부터 구출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구속사에서 쓰임을 받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에스더가 세우는 하나님의 섭리, 포로민에 불과한 유대인 소녀가 에스더,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페르시아의 바사 제국에서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게 되었습니다. 대궐문에 앉았던 모르드게가 때마침 왕의 살해물을 엿듣게 된 일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것이죠. 그리고 한 달 동안이나 에스더를 찾지 않던 왕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고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죠. 죽게 되는 상황에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단계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자,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나아가면 죽게 되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갔을 때 왕이 에스더를 반가이 맞이했습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궁중신하가 때마침 읽어준 궁중일기 부분이 모르드게가 왕을 위해서 궁을 세운 부분과 관련된 일,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절대 볼 수 없는 것이죠. 궁지에 전 하만이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릴 때 왕이 되돌아 그 장면을 목격하고 강간으로 판단한 일, 이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아 주기로 했죠. 하만이 음모를 꾸몄는데 오히려 그 상태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된 것이죠. 에스더서에서 섭리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섭리주 하나님.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야곱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룰 때까지 야곱을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에스더서에서 에스더를 통해서 섭리주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들을 보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연 약속의 땅을 떠나 사는 이름 없는 유다 민족에게 아직도 관심이 있는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사는 이름 없는 유다 민족, 막강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름 없는 유다 민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디아스포라에게도 먼 옛날 하신 언약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있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가운데 끌려가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된 그들,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총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전히 그분의 백성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에스더서의 어디에서 그분을 발견할 수 있는가? 에스더서 북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혹한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상태. 불신자는 자신의 마음의 왕자에 자신이 왕으로 주인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마음의 왕자, 마음 밖에 있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죠. 근데 신령한 자는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은 육에 속한 자, 2번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들은 자신의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순복하는 상태이죠. 근데 2번의 상태는 육신의 상태인데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아직도 자신의 마음의 왕자의 자기가 주인이 돼서 왕노릇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기하고 분쟁을 한다는 것이죠. 성령에 속해야 되는데 성령에 속하지 아니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자들인데 신령한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자신의 마음의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상태, 즉 성령의 온전한 지배 가운데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상태, 이 상태가 신령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예수님 영접하였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제 이 상태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성, 인이죠. 자기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각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상태, 이 상태에서 내려놓고 신의의 상태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의의 상태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게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게 돼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순복하는 상태, 순종하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바사에 사는 유대인들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세속적 백성,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무너진 성전이 있을 것이고 무너진 성읍이 있을 것이죠. 황폐한 성읍과 성전 가운데서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쌓기 위해서는 매우 힘든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뀐 상황 가운데서 오랜 동안 그들이 먼 타국에서 이방 땅에서 닦아온 기반을 즐기면서 안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마치 롯과 같은 자들이죠. 롯은 가시적인 상황,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하죠. 결국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형,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세속을 의미하고 있고 세속은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죄악이 만연한 곳이죠. 그 다음에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신들, 애굽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였죠. 그러니까 애굽도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백성, 세속적인 삶, 육신적인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내적 출애굽, 외적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 성도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고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에스라 4장 6절에서 23절 성읍 재건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2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2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에스라 선지자는 영적 부흥을 시도하죠. 성전 재건 완성과 에스라 교환 사이에 50년의 시간이 흐르죠. 에스라의 주된 임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신앙의 회복,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죠.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죠.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에스라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말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예전에 몇십 년 전에는 성경 말씀 사경회가 많이 열리게 되었는데 말씀 사경회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영적 부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 선지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죄악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당부했죠. 여호수아도 당부했죠. 신신 당부했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혼을 먼저 시켰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 죄악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죠. 그런데 이방 여인일지라도 그들이 구원 안에 들어오면, 즉 룻과 같이 여호와 신앙 안에 들어오면 이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상 숭배 죄악, 그 죄악에서 버리지 않고 우상 숭배 죄악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이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와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우상 숭배 죄악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에스라 9장을 읽고 에스라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더러움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죄악이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땅이 더러워집니다. 땅이 오염이 됩니다. 오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오염이 되면 곡식들이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과실들이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라지도 못하고 떨어지게 돼서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땅이 죄악으로 부패하게 되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로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땅도 더러워지고 백성들도 더러워진 것이죠.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문화와 섞이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섞이게 되버린 것이죠. 에스라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다시 성전 예배를 회복하여서 우상 숭배 문화와 섞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그러면 우상 숭배 문화, 세속적인 문화와 섞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통큰 통독의 관점 3, 구별된 삶, 쉰이의 삶을 살아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지금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상 숭배 문화 우리가 절대로 섞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모든 영역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라는 것이죠. 정복하기에 실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이고 특별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7족속의 우상 숭배 문화와 섞이지 말라는 말씀을 줍니다.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정복하기를 실패합니다. 진멸 명령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숭배 문화와 섞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사를 통해서 신명기는 레위기법으로 출애굽 1세대들이 훈련을 받았는데 레위기법으로 훈련받은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반역 사건이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죠.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 있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우상숭배 죄악을 범하였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출애굽 2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신신당부하시는 것이죠. 재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절 말씀에도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우상숭배 문화를 진멸하고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 우상숭배 문화와 섞이지 말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복하기를 실패하고 진멸 명령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상숭배 문화와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섞이지 말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 민족들을 가까이 와서 혼인하고 서로 암례하고 하지 마라. 우상숭배 문화와 섞이지 마라. 섞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레위기서에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시는데 불순종하게 되고 우상숭배 죄악을 범하게 되면 흩어버린다는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 문화와 섞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복하기를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라서를 통해서 본 영적 회복 6단가게 했는데 결과가 그들이 결국 통일 이스라엘 왕국 가나안 사사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통일 이스라엘 왕국시대가 있죠. 통일 이스라엘 왕국시대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우상숭배 제약의 길을 걷다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70년 만에 포로 가운데서 귀환하게 되었죠. 고향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고향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첫 번째이죠. 그 다음에 제단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죠. 성전 예배를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포로 귀환민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새 성전의 시작이 있습니다. 새 성전의 시작은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성전을 비록 초라했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통해서 성전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읍이 불타고 멸망을 한 뒤 70년 동안 황폐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읍을 재건하는 일이 힘들었죠. 구별되는 삶이 필요했고 영적 전쟁이 지속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다시금 회복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명의 완성, 하나님의 승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스토리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교환은 에스라 1장, 2장, 그 다음에 성전 재건이 에스라 3장에서 6장에서 성전
재건이 일어나게 되고 1차 교환은 스룹밥을 통해서 1차 교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에스라 3장에서 6장에서 성벽이 재건되게 된 것이죠. 성전 재건. 그다음에 에스라 사기 7장에서 10장에 에스라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포로민들, 귀환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고 무엇을 합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특별히 에스라 선지자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인들에게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고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데 무엇을 장기합니까? 성경 읽기 지금 우리가 통근통독하고 있죠.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관점에서 바른 개념으로 성경을 읽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 읽기 운동을 일으키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게 된 것이죠. 계속되는 에스라의 사역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에스라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회개한 결과 결혼한 통혼한 우상숭배 죄악에 빠져있는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지했는데 결혼한 이방 아내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이방 아내를 버리게 되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할 거라고 계속 고집을 하면 보내는 것이죠. 보내는데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여인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하겠다고 고집하면 이혼을 해서 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내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결과 이미 결혼한 이방 아내를 버리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신앙을 회복하는 자세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에스라 선지자의 신앙 개혁 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느헤미야의 사역이 있습니다. 기한 시대의 바사 페르시아의 사역, 바사 왕들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국을 강대하게 만들어갔는데 말년에는 서부 연합군의 반란을 고생하게 되고 아하수에로는 죄의 기간 많은 폭동으로 고생하다가 신하에게 살해당하고 이 혼란의 시기를 평정하고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죠.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죠. 아닥사스다 적극적으로 소구절을 관리하고 페르시아 제국 정책의 근간을 담은 법을 백성들에 가르쳐서 상인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예루살렘의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귀환 시대의 바사 페르시아의 왕들이 고로 귀환 시대 왕들이 바뀌는 상황이죠.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아하스웨르사스다 왕이 바뀝니다. 12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을 통해 잡혀간 유대인들의 후손들 중에 예루살렘에 귀환하지 않고 계속 흩어져 살고 있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섭리주 하나님 보존의 하나님이심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섭리 가운데 된 것이라고 말씀했죠. 에스더서를 통해서 흩어진 유대민족 전체가 그들을 멸절을 시키려는 하만의 음모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땅에서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백성들과 함께 두 번째 귀환하게 되는데 에스라는 이미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 문화 섞여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데 특별히 성경 읽기 운동을 통해서 회개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3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재건의 책이라고 그랬죠.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요. 백성들을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재교육을 합니다. 남은 자들을 재파악하고 율법을 교육하고 백성들을 회개하고 헌신을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을 봉헌하고 느헤미야의 개혁이 나와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1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고요.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시도하는 것이죠.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 교환,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에스라에 의해서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에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게 되고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다시 갔다가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신앙 개혁 운동,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느헤미야 메대 바사의 왕들이 있고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잡혀가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스르바벨의 인소 아래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2차 포로민들이 귀환을 하게 되고요.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느헤미야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죠. 술 맡은 관원은 술에 독이 들어가거나 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왕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고위직이었죠. 아닥사스다 1세를 위한 술을 맡은 관원으로 공직을 한 것이죠. 헬사스다 1세가 투장 끝에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고요. 아하수에로 1세 크세르크스와 그의 아들이 반란 중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7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페르시아와 아덴, 그레스가 평화협정을 맺고 아닥사스다 20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고 아닥사스다 37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아닥사스다 아들 아하수에로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시대 조성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간 지 12년 그리고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90년이 지난 때 예루살렘에 황폐해진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매우 마음 아파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을 보도록 했습니다. 470년간 불임절 제정이 되고 크세르크세스 비살과 아닥사스다 1세가 즉위하게 되는 것이죠. 아닥사스다의 술을 맡은 관원이 느헤미야라고 그랬죠.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아닥사스다 1세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내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성전이 재건이 되지 않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여전히 황폐해진 상황에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면서 아닥사스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성벽을 복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430년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에스라와 함께 신앙 부흥운동 종교 계획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1세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있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인데 바사의 아닥사스다 1세를 위한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예루살렘에 들어간 지 12년,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지 90년이 지난 후에 황폐한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접근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할 때 맹렬한 반대를 만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으로부터 맹렬한 반대를 만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로서 인도하면서 성벽 재건합니다. 사회적 개혁을 실현하면서 성벽 재건 건축을 완성하고 에스라는 율법을 공개적으로 낭독하고 종합제를 지키고 회개 금식을 행하고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언약에 서명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백성이 살도록 배치하고 성벽을 봉헌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다시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오고 두 번째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개혁을 수행합니다.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성벽을 갖는다는 것은 도시가 대적의 위협에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이 필요했죠. 도시가 성벽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적이 침입하기 쉽지 못하도록 성벽을 높이 쌓는 것이죠. 우리 진주에도 진주성 있죠. 성벽을 높이 쌓아서 성벽을 갖는다는 것은 그 도시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예루살렘이 황폐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건심하고 금식하면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BC 445년에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맹렬한 반대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성벽 재건을 시작하고 성벽 봉헌에 대한 기쁨으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성벽이 있는데 우리는 구원의 성벽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성벽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곽이 되시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시작하기 전에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무엇보다 해야 될지 정리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계획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서 협조해서 같이 성벽을 잘 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가 이러한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러한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일에 몰두하여 전심전력을 다하고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대적들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단호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낭만이 닥쳐도 절대 중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때까지 참고 기다리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와 사람의 때, 크로노스 때를 기억하고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일이 카이로스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때, 인간의 때,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묵상해보라. 대적들의 극심한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 귀환민들은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전히 끝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즉 신의의 방법으로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 신앙의 길,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 추진하고자 하는 선한 사역들이 있죠.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완성이 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신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창인 이스라엘 율법 낭독의 눈물로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성경 읽기 운동을 했다고 그랬죠. 에스라 선지자 율법 낭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의 죄악의 길을 걸어간 자신들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구약의 구속사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9장에 있는데 구속사의 핵심의 신의 산 언약이죠. 신의 산 언약,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신의 산 언약이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의 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온전한 통치 영역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엘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엘서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재앙의 침범, 현재 황폐한 상태, 미래의 위협에 관한 말씀, 그리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돌아서라는 것이죠. 종말의 시대, 시온의 궁극적인 영광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온의 궁극적인 영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의 때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요엘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은 언제 활동합니까? 요엘이 이때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요엘이 활약한 시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데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는 없는데 요엘은 말라기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요엘서 특별히 2장 28절 말씀에 온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말라기와 선지자와 동시에 활동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날, 승리의 날, 미래의 구원의 날, 회복의 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장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 나이 사랑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노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요엘서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강조합니다. 과거 메뚜기의 재앙, 과거의 가뭄, 임박한 주의 날, 궁극적인 주의 날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메뚜기가 휩쓸어가면 모든 것이 다 황폐화되는 것이죠. 마치 메뚜기가 습격해서 황폐한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해서 성읍이 불타고 황폐하게 되었죠. 그런데 다시 회복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재앙이 있지만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메뚜기 때의 재앙은 침략해오는 군대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는데 성과 나라가 황폐하게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이 우상숭배 죄악에서 돌이켜서 지난날의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엘서에서 궁극적인 주의 날, 임박한 주의 날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메뚜기 재앙은 바벨론 군대에게 짓밟혀서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서 짓밟혀서 마치 메뚜기 떼가 습격하여서 지나간 것 같이 황폐화된 상황 가운데서
회복하여 주신 것이죠. 그 회복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기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엘서에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으로 핵심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임박한 주의 날, 궁극적인 주의 날, 궁극적인 주의 날은 최종적인 심판 이후에 회복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최후의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회복의 날,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승리의 날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는 새 출애굽 백성들이죠. 영적으로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의 날을 약속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최후 심판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는 완전한 회복의 날, 구원의 날, 은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영벌에 처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 믿음을 지키는 자녀들은 완전한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사도행전에서 성령 힘으로 요에서 2장 28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들어와서 금식하면서 바사의 아닥사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51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함께 에스라와 연합하여서 숨락광장에서 8일 동안 집회를 엽니다. 그때 성경 말씀을 낭독하여서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을 회복하고 갱신하게 된 것이죠. 노엘서는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정보적인 금식과 기도의 날을 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주의 날, 심판의 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의 때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의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64일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두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1편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복 있는 자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1편의 중요성은 포로 귀환 후에 찬송가를 편찬하는데 시편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찬송가라고 볼 수 있는데 150편의 체제로 편집된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로 추정이 됩니다. 시편의 137편의 바벨론 포로 때의 상황을 137편이 노래하고 있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 정서를 126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포로 가운데서 귀환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찬송가 편찬자들이 얻어 가지고 1편을 첫 번째 찬송가로 배치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시편 1편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중요한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지금 현재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며 성경 말씀 읽는 것이 체질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물 마시듯이 식사를 하듯이 체질화되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은혜를 찬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차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을 했다. 모든 일이 평안되리라. 그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 순종에 살아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 복을 줘.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죠. 갈대아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장 창세기 12장 1절 2절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릎을 꿇다 굴복하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우리 자신과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야타브 또는 토우, 히브리어로 토우죠. 그 다음에 좋다, to be good, well, 좋다, 기쁘다, 즐겁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을 누리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 말씀에 말씀했죠. 아세르는 똑바로 걸어가다 트랙을 따라다 경계선을 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 이 신의의 인생관을 말씀하고 있죠. 하지 않는 것, 죄, 오만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철따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잎사귀가 싱싱하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마다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린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통큰통독 성경의 말씀을 읽게 되면 결과가 무엇이냐? 내면에서 말씀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게 느껴집니다. 평강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게 느껴져요. 그것은 우리 각자 자신이 느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철따라 열매를 받고 잎사귀가 싱싱하게도 하나님마다 형통하게 되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가 임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시편 1편 신의의 인생관, 우리의 인생관이 신의의 인생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신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야로 생각하고 실천하여서 그 말씀이 삶이 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통큰통에서 강조하는 것이 승리의 전리품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됩니다. 승리의 전리품. 승리의 전리품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데 다윗이 전쟁할 때 항상 승리의 전리품,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게 하셨죠. 승리의 전리품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여서 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결과가 철따라 열매 맺고 하는 모든 일이 사람들이 형통의 복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결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라고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인의를 따르면서 하는 일마다 악할 뿐이죠.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리에 앉고 근데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 알곡을 탈곡할 때 알곡은 이제 모아두지만 그 탈곡할 때 겨는 바람에 흩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악인들은 심판을 당하고 망하는데 이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고 최후의 심판을 하고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그러니까 인의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의 결과, 신의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통근동도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편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면 찬송이 저절로 흘러넘치게 되고 마음의 평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찬송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죠.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91편의 말씀해 보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시편 91편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 한난당할 때 함께해서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19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편은 에스라가 저자인데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으로 백성들을 재교육해서 율법의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됨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읽기의 필요성과 중요성.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힘을 어디에서 받느냐? 성경 말씀에서 받아요. 성경 말씀에 비파의 수막기 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는 말씀을 많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체질화되기 위해서는 시편 119편을 상세히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성경을 읽기의 필연성과 중요성을 파악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성경을 읽고 싶어지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성경 읽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읽고 즐겁게 읽기 위해서는 119편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성경을 왜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나에게 주의 복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귀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어쩌리이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빌란데 내 입에 꿀소리 같으니이다.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귀환민들이 정착하기 시작하고 거주자들 명단이 나오고 성벽을 원하게 됩니다. 120편부터 127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그들이 마음껏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64일차 인생의 두 갈래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크게 즐거워하며 지켜 행해야 될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를 119편이 보여줍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상징이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상징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불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공평과 갖다 쏟아고 고백을 합니다. 65일차를 보도하겠습니다. 시편 120편과 134편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28편은 가정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상태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의 가정의 상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할지어다. 지금 현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느헤미야 12장 31절 47절 말씀. 성벽을 92일 만에 완성하고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성전 지대에서 만나서 감사와 제사로 끝을 맺는데 이 즐거운 소리가 멀리까지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성벽 재건을 조롱하는 자들 있죠. 사마리아인들이 조롱하였고 도비아와 산발랏이 방해를 하고 조롱하였죠. 그런데 즐거워하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즐거워하는 찬송 소리가 멀리까지 들린다는 것은 대적들에게까지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기쁜 찬송 소리를 대적이 듣고 대적이 물러간다는 것이죠. 이 대적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이 시편들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송축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영광송의 시편들이다. 112편 1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65일차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줍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리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시지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회개하면 반드시 일감과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평온을 누리고 소원의 항구에 이르도록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소원의 항구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회복의 기쁨 가운데서 예배회복,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 재난을 허락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교환했다는 이 말씀은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66일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여호와를 송축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성벽 재건을 완성하신 포로들이 황폐한 땅을 다시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폐한 땅을 다시 일으키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읍이 재건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성축하는 것이죠. 시편 115편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포로 신세가 된 것을 회개하면서 우상의 무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8편에서 오직 여호와만이 의지할 존재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이름이 있습니다. 벨은 마르둑인데 바벨론 나라에서 섬긴 신이죠. 느보 마르둑의 아들인데 바벨론 나라에서 섬겼습니다. 아스다롯, 아세라 동일 이름이죠. 가나안이 족속이 섬겼고 그모스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몰로 가나안 족속이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다곤은 블레셋 족속이 섬겼습니다. 다곤 신상이 부서지고 다곤 신상이 완전히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곤 신도 블레셋 쪽에서 섬기는 다곤 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신의 성격이 있습니다. 기후, 전쟁, 태양의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기후를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바벨론, 가나안, 모압, 암못, 가나안, 블레셋은 이러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어,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국가를 모압 족속, 암 족속은 국가를 그무스와 몰렉이 지켜준다고 생각했죠.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 지역을 범하면서 우상이 이 지역을 지켜주고 나라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우상 숭배 제약인 것이죠. 근데 특별히 섬긴 방법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극심한 타락의 모습, 매음,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인신제사, 우상에게 제물로 불에 태워서 바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창조된 어린아이들이 인신제물로 우상에게 바쳐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시편 115편과 135편 우상의 무용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3차 부르기환이 갖는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1차 부르기환은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스룹바벨의 일설 아래 1차 포로기환이 이루어졌는데 성전을 재건해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죠. 2차 포로기환 말씀 사경회를 가지고 성경 읽기 운동을 벌이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우상 숭배 죄악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3차는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이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서 50일 만에 완공하는 것이죠. 성벽 제거는 삶을 보호하고 이것은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간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6일차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크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을 시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은 것을 기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흩어버리셨죠. 그런데 70년 만에 브레스 칙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감사 찬양의 대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찬송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신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통큰 통독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내적인 평강형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영적인 부활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큰 기쁨 가운데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득한 능력의 사명자들,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매우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상 숭배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상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성경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통큰 동독 말씀을 통해서 통큰 동독을 통해서 성경 읽기 운동이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통통의 씨앗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이 열방 가운데
흘러넘침으로 온 세계 열방에 회복의 큰 기쁨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가정마다 시편 128편의 말씀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세우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